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기 전에 막 집을 정돈하고 치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곳저곳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서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가 되는 곳이 어딜까요? 침실, 화장실, 부엌 중에서도 냉장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다 치워도 냉장고는 갑자기 못 치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벌컥벌컥 열어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좀 감추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남에게 우리의 민낯을 다 안 보여주죠. 감출 것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예의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정제되고 단정한 모습,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걸 너무 이제 과장해가지고 부풀려 자기를 꾸미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서로 정돈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요, 이 거룩이란 거리감에 존재합니다. 거리감이 있어야 신비가 존재해요. 너무 가까우면 그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죠. 성인들 중에서요, 사람들에게는 성인이라고 칭송받고 살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아내한테 맨날 꾸지람 듣고 사는 거죠. 너무 가까우면 이 신비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간혹 하나님께 함부로 대드는 사람들이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너무 하나님, 물론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께도 이제 함부로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말 나올 때가 살면서 몇 번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지성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거룩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도 사실 들여다보면 별거 없다고 그러죠. 그 밖에다 이 언약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 딸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죠. 우리 교회에도요, 강대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애들이 못 모르고 올라갔다가 혼났습니다. 어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냐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런 그 청소하는 것도 그 거룩한 권사님들이나 가서 이렇게 강대상 닦고 그랬지 아무나 강대상 이제 못 올라가게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인식을 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거리가 있어야 거룩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문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 나라, 새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하셨어요. 특별히 절기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요, 좀 특이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엌을 보여주고 계셔요. 성전에 다른 부속 건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9절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이제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의복을 갈아입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방이에요. 밖에 나오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예식을 행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방에 들어가면 옷도 벗고 거기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 이제 그 제사장이 방인 거죠.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이곳이 성전의 이제 부엌인 거죠. 이 부엌에서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속건제물을 잡으면 피는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 고기를 이 부엌에서 삶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엌에서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의 방에서 이제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거죠. 이 제사장의 방은 그리고 제사장의 방과 부엌은 뜰에 있는 부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뜰에도 내 구석에 이 부엌이 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뜰 매 구석에 또 안에 뜰이 있는데 그 뜰 사방으로 부엌이 존재했어요. 이 부엌은 백성의 제물을 삶는 것이었어요.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과 제사장의 음식을 삶는 부엌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제사장의 방과 부엌을 일반 백성들의 부엌과 구별해 놓으시고 그 제사장의 공간을 거룩하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거룩하다. 제사장의 방도 거룩하고 제사장의 부엌도 거룩하고 그곳에서 삶은 이 음식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기서만 삶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방에서만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공간이 거룩하다 하신 거죠.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둔 거예요. 저희가 목회 초년생일 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절대 교인들하고 목욕탕 같이 가지 말아라. 교인들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안 받았는데 식사 초대받아 간 게 아닌데 교인들 집에 신방했더니 식사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 절대 같이 밥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같이 어울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왜요? 너무 가까우면 뭐가 없어져요? 거룩이 없어져. 신비감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현대의 목회자는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 목회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임무나 제사장의 제도나 제사장의 정신 그 취지를 승계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물리적 거리든지 아니면 경건의 거리든지. 경건의 거리란 목회자의 경건 생활은 일반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형 동생하고 여러분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교회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교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요 그 친하게 지낸 것이 결정적일 때 문제가 되죠.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멀어지면 그 안 좋았던 모든 것이 시비거리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 중에는요 간혹 목회자의 부엌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의 부엌을 들여다본다는 건 실제로 사택에 와서 부엌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의 감춰져 있는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정돈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그 민낯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한번 열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이사를 하면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목회자 짐을 다 이렇게 손수 날렸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속옷도 다 보고 권사님들이 나와서 막 다 정리해줬거든요. 옷도 정리해주고 이불도 정리해주고 부엌도 정리해주고 그래서 막 샅샅이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산가 하고 이제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쓰레기 잘못 내놨다가 요즘은 다 쓰레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태웠는데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혼이 난 목사님들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좀 애롭더라도 인간적인 교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회자들의 공간을 따로 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서 제사를 행할 때 그 제사장들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해지니까 그걸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바라보고,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가 참 애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그 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구석구석 샅샅이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청소할 때 샅샅이 청소하는 것 말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과 역할만 성실히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간섭하고 모든 일을 다 들여다보고 돈이 100원, 10원도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막 다 간섭하고 그러면요,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를 보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죠.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드러내죠. 자기들끼리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막 매스컴에까지 다 보도해가지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문제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걸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될 문제도 그 문제를 시비 걸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다 이 집 냉장고, 저 집 냉장고, 이 부서 냉장고, 저 부서 냉장고 다 열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각자의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부정과 비리를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많이 간섭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라. 담임 목사 눈 피해서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막 눈에 불을 켜고 간섭해도요, 그 마음 먹고 딴짓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딴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억지로 이 냉장고 문 열어보고 저 냉장고 문 열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이래야 된다.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그 역할에 대한 최고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그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당신이 왜 그러냐? 목사로서 왜 그러냐? 장로로서 왜 그러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려고 마음먹으면 누구하고도 시비가 다 붙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기보다 혹시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 덮어주고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향해 우리는 노력하고 성장할 뿐인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운 냉장고문을 다 열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키고 서로 거룩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